최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제54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그럽니다. 이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세례받은 군 장병들의 현황을 또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석권 군종 목사님은 이 현황을 파악해 줬는데요. 원래 1년에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이 19만 명이랍니다. 그 가운데서 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12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작년 한 해 동안에 5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시절에는 참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그럽니다. 많이 세례받던 장병들이 1년에 한 10,000명 정도밖에, 즉 5분의 1도 안 되는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기를 넘었지만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한 해 5만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 군에 세워진 교회는 약 1,004개, 즉 1,004군데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군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교회에서 또 초코파이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선뜻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혹시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주에는 그 영혼을 위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의 변곡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시간이 그 시대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문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존재와 하늘에 속한 존재로 또 우리의 인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땅에 속한 존재였다면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인데 왜 여러분 이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는 분명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땅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설명하면서 즉 이 홍해는 세례를 받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더 이상 애굽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있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눈을 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었던, 과거에 여러분 죽었던 모습인데 이건 영적인 죽음의 인생을 말하죠. 근데 왜 죽었는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이란 말의 헬라어는 파라푸토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미끄러진다. 잘못된 길로 가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이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어떤 미끄러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에서 한 번만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자꾸 미끄러진 경우가 있죠. 우리는 한 번 미끄러진 것은 자꾸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다시는 술을 안 마셔야지. 그런데 다시금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 잘못된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허물인 것이죠. 죄는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입니다, 저 관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관역인데 우리는 뭐냐면 그 관역을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과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세 가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땅에 속한 자는 첫 번째로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거뒀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이 그래도 제법 괜찮으신 집에 사실 텐데요, 뭐 또 과거와 비교하면 다들 좋은 집에 사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나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30평이면 40평을 살고 싶을 것이고 40평은 50평의 집,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집이 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야, 저런 데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해서 이사 가면 집도 넓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더 좋은 집이 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한 1년 갈까요? 처음에 그 넓었던 집이 한 1년 살면 뭐 그때나 똑같은 마음이 들죠. 넓다는 느낌이 안 들죠. 여러분, 왜요? 그 집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늘 좀 더 좋은 것, 늘 좀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대신방 기도 가운데 다른 때보다 이번에 유독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뭐라고 기도점을 주시냐면, 목사님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 근처로 오게 이사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근처에 오셔서, 걸어서 교회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근처로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서 얼마나 이번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라고 말합니다. 마귀.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마귀가 나와서 인간에게 준 최초의 선물이 뭐냐면 죄와 죽음이었습니다. 마귀의 본질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 것처럼 하고 느낄 것처럼 하지만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바울사도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의 아들이 되게 만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에 대한 건 뭘 말합니까? 불순종하면 멀어지게 되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뵙기가 대면대면 하잖아요.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탕자,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갔던 탕자의 잘못이 뭡니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body, 우리의 몸을 말하죠. 이게 한 가지 육체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사륵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륵스. 이것은 살입니다. 살들입니다. 살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썼던 육체의 욕심의 육체라는 단어는 바디,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 우리의 살들을 말하죠.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우리를 향한 수많은 정욕의 유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가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분, 노예들은 자신이 좀 더 높은 지위로, 노예지만 좀 더 높은 지위로 또 좀 더 안정된 여건을 누리기 위해서 그 주인의 성적인 그런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자신의 삶의 방편이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도 그걸 보고 아는 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유혹이 왔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은데,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4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그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여러분 완고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겠습니다. 바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완강했던 사람, 굳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 굳어버린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녹습니다. 그 굳어버린 마음이 녹을 때에 굳어있는 것이 풀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납니까?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바뀌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되는 위대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팔복이다 하셨다. 팔복이다. 팔복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해지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는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복, 화평하게 되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 복. 여러분 이 팔복을 보면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전혀 상관없이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팔복을 말하면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이냐고 얘기가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관점, 땅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 바로 이 팔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소유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을 벌 것이니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또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곧 우리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상 과거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